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자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5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을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피아노 올간 일레 드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을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저의 노래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며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거니 한 번 더 바랍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며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여러분도 이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찬양을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사랑해요. 고마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마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문제를 깨닫고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창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규제도 방역 수칙도 약해지는 가운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공부하느라 힘든 고등부 친구들 다시 힘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일에만 잠시 믿는 사람인 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윤주환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뭔지 아시죠? 네, 돌아오면서 읽는 거예요. 한 절씩. 자, 사무엘상 11장 1절, 구약 성경 42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1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물질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이호원 나눔이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안내만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진짜 이름 모르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오늘 제가 이름 물어본 친구들은 그만큼 현장 예배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면 좋겠고 이름 다 외워줄게요. 저 이제 찬양하기 원하는데 보잘것없는 저희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지만 정말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저 그냥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찾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너를 위해 일하시네. 주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우리 이호원 선생님처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 자리를 또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설교 혹시 기억나나요?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될 상인가 그러죠. 감사합니다. 왕이 될 상인가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이 세워져서 전쟁도 나가고 우리나라를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왕이 세워지면 안 된다. 야, 그 왕이 세워지면 니네 망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결국 주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 왕이 되면 이런 걸 해야 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뭐 왕궁도 없었고요, 뭐 재판하는 법정도 없었고 왕이 해야 될 하여간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내각이 다 꾸려졌잖아요. 이렇게 무슨 장관도 임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왕으로 막 뽑았는데 왕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왕을 이 미스바에서 뽑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왕으로 뽑힌 사울은 어디 있었을까? 사울도 집으로 가요. 집으로. 왕이 뽑히고 나서 사울도 집으로 갑니다. 그럼 집으로 가서 뭐 했을까? 이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 왕입니다. 야 동생들아 나는 왕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식탁부터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이 뽑혔는데 왕이 뭘 하고 있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늘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목축업을 안 하고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뭘 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를 왕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서민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께서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런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막 멸시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왕이 뽑혔는데 이게 대대로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왕 뽑은 거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써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무슨 사건이에요? 암몬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죠. 이 암몬 족속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쳤어요. 지금 뭐라고 있는 장면일까요? 진을 치는 건 뭘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뽑히고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평화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 암몬이라는 족속들을 이끌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민족인데 되게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갓 족속 그리고 르우벤 족속들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뽑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벌써 이미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멈추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는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다시 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야베스와 길르앗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이제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떨까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랬을까요? 이 너무나도 잔혹한 소문을 들어서 그런지 이 야베스 사람들은 벌써 지레 무서워가지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 나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제 그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벌써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항복을 하면 받아주면 좋겠는데 나하스는 그냥 평화로운 이 협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니네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전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뭘 들고 전쟁을 해요? 칼을 들고 한쪽 왼손에 뭘 들어요? 방패를 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싸울 때 이렇게 방패로 자기를 보호를 하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패로 다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방패를 가지고 오른쪽 눈은 앞을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세푸스 그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가리고 칼을 들고 오른쪽 눈은 앞을 정면을 보고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이 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왼쪽 눈은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여러분, 이 지금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그냥 내가 정복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도 니네들의 뭐 여러 가지 그 땅을 가져오는 것도 다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 땅을 그 족속을 멸해버리겠다라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암몬 족속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이 야베스 장로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1회는 7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7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 우리 동족들한테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게 해달라고.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이면 그래 가서 야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네 친구 다 데리고 와서 한판 붙자. 여러분 그러겠어요?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러 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암몬 왕이 그걸 허락해줘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야 일주일 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허락했을까? 암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오면 어쩌면 자기네들도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허락해줬을까요? 왜 허락해줬을까?
말을 해라고. 날 쳐다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암몬 사람이 자신이 있었구나. 야,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힘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든 뭐 한 달을 주든 야,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끌어와봐라. 우리랑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 확신이 이 사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허락을 해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막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냈을까? 얼마 전에 뽑았던 왕한테 보내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왕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사울이 뭔가 해결해 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는데 기브아에 전령 급하게 보냅니다. 사울은 밭에서 이제 소를 몰고 있었죠. 먼저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 주민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요. 야, 야베스, 이 길란 야베스 땅에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좀만 기다려. 사울이 이제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어떡하냐? 야, 이제 길란 야베스, 이 야베스 우리 동족들이 다 죽고, 야, 암몬 사람들이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까지 죽이지 않을까? 막 지금 통곡이 일어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우리도 가망이 없다라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암몬 사람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고 낙담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야, 너 지금 그 성적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지 너? 야, 너 안 돼. 포기해. 야, 인서울은 무슨 인서울이야. 그냥 재수해. 처음부터 막 사람들이 막 갈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되게 열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거든 그게. 나는 진짜 쓸모 없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얼마나 더 잠을 내가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절망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경우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큰 산들이 아마 공부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도 오고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절망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기부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서 막 들리고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안 돼. 그래.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요? 여러분도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부아 사람들처럼 울고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좌절하고 우리는 울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절대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전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사울이 밭을 갈고 왔는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 막 물어봤더니 그간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모르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임해 주시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 예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 사무엘한테. 그러고 나서 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근데 사울을 찾으니까 없는 거야. 사울이 어디 간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무서워서 짐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힘은 세 보일지는 몰라도 그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왕으로 뽑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이상한 일을 해요. 갑자기 소를 잡아다가 소를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그 각든 소를 보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협박을. 야, 니네 이 전쟁에 참여 안 하면 니네들 소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 우리도 잔인하게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고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몰고 농사를 짓던 농부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 일어났어요. 뭐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의고사를 앞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해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뭔가 텅 빈 그냥 막연한 이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하는 것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쨌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뀐 것은요, 주위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요청에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 모인 숫자가 8절을 보면 몇 명이나 모였을까? 33만 명이나 모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를 탈출할 때 남자들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늘어나봤자 막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33만 명이라는 사람은 거의 2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1명은 다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음은 못 보지만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권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라고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잘 된 사람 많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잘 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게 그러는 눈빛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벌써 하시네. 약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잘 되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교만한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13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2년 뒤에 이 첫 번째 전쟁,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긴 전쟁 말고 두 번째 전쟁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자신감이 뿜뿜했어. 완전 와, 내가 진짜 이제 뭔가 됐다.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 그 왕정 시대의 첫 시작을 잘 다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3,00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끝에 있는 국경 수비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 왕이 이제 뭔가를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이 이게 끝에 있는 수비가 공격을 당했는데 블레셋이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확장이 돼서 이 전면전이 됐어요. 그래서 13장 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만들어.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거기에 지금 병거와 마병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작 해봐야 칼 몇 자루,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싸웠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이미 받아들였던 아주 빠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군대들을 모래 아래 수없이 많은 그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수 있는 곳곳을 찾아갖고 도망칩니다. 지금 싸우려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떱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이 지금 두 가지 전쟁을 치렀어요. 아까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전쟁에 앞서서 둘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그 싸움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사울이 이제 각을 떠가지고 다 보내고 같이 동참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상황인지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는데 누굴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해변의 수많은 군인들,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군대고 같은 사울 왕을 앞세워서 가는데 왜 두 전쟁이 이렇게 다를까요? 거기 핵심이 뭘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전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싸움으로 나갔다면, 지금은 사울이 야, 내가 왕이니까 한번 해보자, 사람을 모으고 자기가 일으킨 싸움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문제, 적들, 이길 수 없는 현실, 그 벽에 대해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전략이나 작전의 유무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삶이 전쟁터잖아요. 공부하는 곳, 가정,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목사님도
진짜 전쟁터 같은 삶을 늘 살아가면서 되게 그 요즘에 가끔씩 드는 생각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가끔씩 드는 생각이지만 목사님이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한 곳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 화장실 아 진짜로 집에 가도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요. 막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면 애들도 막 난리고 막 시끄러워. 어쩔 때는 쉬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가서 일을 하면 일이 막 계속 이제 몰려오잖아요. 막 눈에 보이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그 화장실 거기는 왠지 나만의 공간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가 지금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나? 우리의 삶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곳이 전쟁터 같이 힘든 순간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관계와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준이 아까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죠? 일주일을 힘들게 살고 성준이 어디 갔지? 성준아 어디 있어? 너 아까 뭐라고 기도했지? 나 기억을 했는데 깜빡이. 처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많은 걸 깨달았구나.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왔다고 읽어봐요.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딱 처음 기도하는 그 멘트가 기도문이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고등학생의 그 무슨 힘겨운 한 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힘겨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어요? 좋은 학원에 가면 되나요? 더 비싼 학원에 가면 되나요? 대치동에 아주 그 일타 강사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내가 조금 더 덜 자고 부지런히 살면 우리의 이 전쟁터와 같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치와 성적과 돈과 속도와 같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면요, 우리는 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 보면 두렵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에선 잘했던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여자친구 공부 되게 잘하는 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고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좀 했는데 왔더니 저런 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인생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나보다 더 큰 산을 만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것들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이 크게 보이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진로와 학업과 또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임할 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하세요? 시험 성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친구가 날 떠나버리면 어떨까 그런 거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되나, 뭘 전공해야 되나, 막막한 그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패 열쇠를 가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특성 불러주셨던 곡 그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네. 나의 가는 길. 곡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참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어김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두려움, 하나님 우울감, 성적과 학업과 진로와 하나님 다양한 문제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샘을 솟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 우리의 습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 속의 행동이 바뀌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울고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낙담하며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뀌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 봅니다.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